어느 날 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귀에서 쿵 하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누가 자꾸 말을 걸어요. 이러한 표현을 이제 의사에게 이야기를 했고, 상담을 한 의사는, 이 정신병원의 의사는 이야기합니다. 정신병이 틀림없군요. 당장 입원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7명의 사람들이 뭐 탁 하는 소리, 뭐 쨍 하는 소리 등 기타 등등 다양한 소리가 들린다고 의사들에게 이야기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정상인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상담할 때까지만 해도 뭐 귀에서 소리가 난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했지만 입원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일반인, 정상인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들은 사실 정상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다른 환자들은 그 사람들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만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뭐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열흘, 뭐 기타 등등 8명의 사람들이 40여일 만에 모두 정신병원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퇴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실험을 주도했던 한 사람은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합니다. 논문 제목이 뭐냐면 정상인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논문을 발표를 해요. 이 논문이 발표되자 정신의학계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자신들에 대한 도전이다, 잘못된 실험이었다 라면서 자신들이 정상인들을 구별해서 찾아볼 테니 다시 들어가 보라면서 이제 도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정신의학계에서는 신문에 이제 대서특보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대서특필을 하죠.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자신들이 이 정신병원에 숨어 있는 40여 명의 정상인들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재밌었던 점이 뭐냐면 이 논문을 썼던 박사는 일반인을 정신병원에 넣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정신의학계에서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했던 꼴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8명의 정상인, 이 일반인들이 퇴원을 하면서 진단서를 받았는데 그곳에는 뭐 우울증, 강박증 등 갖가지 정신질환의 이름들을 쭉 작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퇴원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퇴원하는 그 순간까지도 정신병원의 의사들은 그곳에 들어갔던 정상인, 이 일반인들을 정신병자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심리학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강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보고 싶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롤프 도벨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기 위한 증거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구분하라. 그러지 않으면 늘 반쪽짜리 진실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세례자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존재에 예수 그리스도를 끼워 맞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표현은 실로 정확한 표현이며 올바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는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옳아야 하며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틀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보는 세상은 반쪽짜리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보고 살아가는데 내가 그들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합니다.